우리가 1월 달 말씀의 주제 성도의 생활을 주제로 말씀을 받고 오늘이 네 번째 생활 시간입니다. 성도의 생활을 위하여 말씀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코데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인데 이 말뜻이 같아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분리된, 구별된, 거룩한, 신성한. 이거를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먼저 분리되어야 합니다. 마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해내신 것처럼 분리되어야 합니다. 분리된 채로만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전의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면 그들과 구별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구별된 정체성을 가진 후에는 거룩의 길로 가야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성도의 목표는 뭐냐? 신성한 존재. 구약 성경에는 이제 번역된 성경으로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하나님과 같다 하였으니,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너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그것이 회복되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너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창조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잖아요.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의 첫 단계가 뭐냐? 분리되는, 분리되고 구별되고 거룩해지고 신성해지고, 이게 성화의 단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성도의 이 땅에서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이라는 것은 그가 본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분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죠. 성도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개념도 함께 점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라는 그 속성은 이미 구약 성경부터 이어져 왔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개념은, 단어는 신약에 와서 등장을 했어요. 에클레시아입니다.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하나는 에크, 클레시아. 에크는 뭐냐? 뭐뭐로부터,
에클레시아, 이 말은 불러낸 자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뭐뭐로부터 불러낸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개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모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애굽에서 그냥 불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파라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전달하라고 그랬어.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니 이들을 내보내서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나는 누구야? 하나님이시죠. 섬긴다는 말은 일한다는 거야. 이 섬긴다는 말에서 예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를 예배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 공동체의 가장 기본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이 됐다면,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는 하나님을께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표현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그 일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나도 알고, 가족도 알고, 이웃도 알고, 민족도 알고, 세계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 전파라고 이름을 지어줬죠.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계, 그래서 멸망이 예정된 곳을 향하여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 세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없는 교육 철학으로 똘똘똘똘 계속해서 뭉쳐져 가는 공교육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불러냈어요. 무엇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불러냈어요. 이게 똑같은 개념이야. 똑같은 개념.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성도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기 위하여 매주 지금 점검하고 있는 성도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이제 잊어먹지 않겠죠? 매주 들었으니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 안에도 질서가 들어가요. 지난주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 왜 가정부터 말씀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세우신 기관이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먼저 지으셨지만 사람이 세상의 기초 단위가 아니라 세상의 기초 단위는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셔서 가정을 이루시는 거예요. 가정을.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없이, 교회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무교회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에클레시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 없이, 교회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네. 그 가정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두 번째 기관은 교회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짧게 복습할게요. 골로새서 3장이었잖아요. 3장 18절부터 25절까지였는데 하나님이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먼저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그랬죠. 진짜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남편. 남편이 어떤 사람이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을 위하여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복종이 아름다운 복종이 될 수 있고 그 복종이 고통의 복종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뒤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남편이 어떤 남편이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여러 단어가 있잖아요.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그런데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은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성도, 온전한 성도.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냐면 온전한 성도로서의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남편이야, 남편. 네, 남편. 좋은 남편이 돼야 돼. 좋은 남편.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 사람 만나야 돼. 남자라고 그래서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망해. 우리 더리진 처치의 모든 남성들이요, 좋은 남편이 될지어다. 네,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기준이 된 다음에 아내에 복종하고요, 자녀들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성도라면,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19절의 뒷부분 보면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남편들로 말미암아 괴로운 아내들이 세상에, 저는 전라도 사람이지만 경상도 말을 사용하면 천지빛깔이. 갑자기 여기 있는 아내들의 눈빛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말이죠, 남편이 온전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면 아내가 괴로울까요? 괴롭진 않을 것입니다. 아빠가 온전한 성도로서 자녀를 대하면 여기 자녀가 분노하게 될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질서가, 남편이 아버지가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 그리고 두 번째 기관은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다음 세대와 가정을 살리는 교회라고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교회가 세상을 아름답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사역을 해야 될 내용은 바로 다음 세대와 가정입니다.
질서 중에서 먼저 세워져야 되는 질서는 지금 남편에게 계속해서 온전한 성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떤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영혼 몸으로 지어졌잖아요. 이번 미디어 캠프 때도 2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막 소리를 안 쳐도 되는데 나는 왜 소리를 쳐지는지 몰라. 뭐 캐릭터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여기 오늘도 여기 오래된 우리 성도들은 알잖아요. 늘 올라올 때마다 오늘 아주 젠틀하게 설교를 하고야 말리라 했지만 어느 순간만 목소리가 높여지는데 요새는 안 젠틀해질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소리를 높일 수가 없는데 이번 캠프 때 소리를 높이고 그냥 그랬어요. 영적 질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남편이 영이 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이 죽은 사람이 되면 어려워져요. 남편들이 먼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되고 남편이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돼요. 육으로 혼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 삶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가정답게 세워지려면 이 영적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입니다. 성경에서 질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놀랍게도 4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는 탁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헬라어로는 여러 번 나오는데 2 종류의 단어로 번역이 돼서 하나는 질서, 이거 이제 교회 안에서 사용될 때, 또 하나는 예수님의 직무와 관련돼서 반차,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2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예요. 이게 되면 이게 되고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절에 있습니다. 5절.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첫 번째 핵심 단어는 질서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니 그러면 너희의 믿음이 굳건하구나. 그러면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가 무질서하구나. 이 말은 너희의 믿음이 굳건하지 않구나 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회의 구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는 머리만 있을까요? 머리만 있으면 또 안 됩니다. 사람이 머리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나님이 머리만 있게 짓지 않으셨잖아요. 머리만 있게 지으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만 둥둥둥 떠다닐 텐데.
이 머리 안에 손도 발도 다 달아놓으셨을까? 아주 모양이 이상하네요. 교회 머리만 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알려주십니다. 23절이요. 같이 읽어요. 23절 함께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교회의 첫째는 복음이죠. 그런데 이를 위해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의 일꾼. 그저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이 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교회 안에 사역하는 분들을 일꾼이라고 말해요. 일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일꾼입니다. 일꾼. 여러분, 머리와 일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질서의 관계입니다. 일꾼이 머리를 앞설 수 없어요. 머리가 일꾼보다 앞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유추할 수 있죠. 일꾼들 안에서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질서가. 여기서 우리는 일꾼이 있는 모든 조직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그 조직이 목표하는 바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조직 없는 어떤 일을 하는데 조직 없는 곳이 없잖아요. 회사도 조직이에요. 학교도 조직이 있고 모든 것이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상명하복 해야 되는 계급은 아니고 사역을 위한 구분이지만, 그러나 계급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질서의 측면에서 말입니다. 이 시대의 사조, 철학적 사조를 우리가 전혀 몰라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사조는 1960년대 이후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은 모더니즘 이후, 이게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질서가 명확한.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질서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질서를 전복시키는 거예요. 전복시킨다는 말은 뒤집어 엎는다는 말이에요. 이 세대의 가장 핵심되는 해가 언제냐면 1968년도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예요. 일본에서는 이 전복운동,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이 이게 얌전하게 나타나면 모르겠는데 이게 아주 폭력적으로 나타났어요. 이래서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있었는데 폭력 혁명 조직, 적군파라고 이름이 불려졌어요. 유럽에서는 저항운동, 핵심 키워드는 저항하라. 모든 권위에 저항하라. 그리고 저항해야 하는 핵심 권위, 그러니까 그들이 타도해야 될 핵심 권위, 질서를 상정했는데 그 질서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시도는 여전히, 그러나 그게 어디 1968년도서부터만 그랬겠어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 보면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의 질서에 저항하는 자들이, 그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런데 여기서 계획하고 생각이라는 그 생각의 단어의 뜻은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도 머릿속으로 뭔가를 막 그리고 있잖아요. 말씀에 집중하고 계세요? 놀라워요. 네. 아멘 할 때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설마 여러분이 아멘 집중하고 계세요 하면 아멘 하잖아요. 내 안에서 내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 아멘 하면 내가 속으로 설마 동시다발적으로 되래. 정말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계세요? 네. 우리 교회는 놀라운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디로? 머리 안에서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의 본질인 모든 불순종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상상으로부터 나와요. 이미 상상으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들은 교회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데, 그들이 그 이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도전을 했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은 어디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가정을 해체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여성. 남성과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이것을, 가정은 남성과 여성이 이루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세계를 전복하려는 세력은 이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일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것이, 그렇게 남성과 남성도 여성과 여성도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라 또 뭐가 있기를 원해요? 자식이 있기를 원해요. 가정의 본질은 뭐예요? 가정의 사명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건데, 그러려면 생육해야 되는데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은 생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율배반적으로 가정의 본질은 그들 안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입양해서 데려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지만 아마 이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인공수정을 할지도 몰라요. 남성과 남성은 입양을 하고 여성과 여성이 이루은 가정은 인공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어디가 무너질까요? 교회입니다. 가정의 기초는,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불러낸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그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는 가정들이에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들이 질서를 존중할까요? 질서를 존중하지 않아요.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그 질서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직분은 계급은 아니지만 계급적 요소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계급적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보다 장로가 앞설 수 없고 장로보다 집사가 앞설 수 없는 거예요. 사역적 측면에서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장로가 자꾸만 목사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목사가 집사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일꾼 사이에서의 질서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회사 들어가기까지 약 3개월의 빈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한 거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했어요. 제가 뭐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3개월 동안 한 거는 계속 벽돌 나르는 거예요. 등짐 지고 벽돌 나르고, 거기 건축 현장에서 대장님이 너 이거 해 하면 거기 가서 하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다행히 도망가지 않고 3개월 동안 버텨서 거기서 받은 돈으로 우리 어머니에게 세탁기를 해드렸어요. 잘했죠. 얼굴들은 뭐 별로.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만일 내가 건축 현장의 소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소장이 아닌데 이제 막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등짐이나 져야 되는데, 시멘트나 나눠야 되는데, 등짐 지고 시멘트를 한 달 나르니까 시멘트 섞는 일을 시키더라고요. 처음부터 안 시키더라고. 근데 만일 내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막 이 사람에게 이거 시키고 저 사람에게 저거 시키고 거기 건축 소장에게 막 뭐라고 하고 그러면 그 건축 현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죽박죽 되죠. 뭐 그렇게라도 해서 건물이 지어졌다고 해봐요. 그 건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생명이 위험하겠죠. 여러분,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복음의 일꾼이죠.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일꾼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일꾼들은 질서를 갖춰야 합니다. 질서가 있으면 능력이 붙습니다. 가정도 남편,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질서가 세워지면 그 가정은 능력이 있습니다. 똘똘 뭉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저도 우리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막 폭발적으로는 아니지만 점점 이렇게 들어. 오늘 너무 좋아요. 작년 어느 때까지만 해도 이 예배 인원의 절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2배가 됐습니다. 돌아보세요. 정민희 집사님, 그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우리 교회를 시작을 하고 정말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한 분씩, 두 분씩, 한 가정 이렇게 와서 제적이 100명이 될 때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싹 빠져나가요. 이게 내가 보니까요, 그 한 교회에 정착을 하려면 2년이 고비더만요. 2년. 이게 발음이 좀 이상하네. 2year. 2년을 넘어가면 그 교회에 정착할 수 있어요. 근데 2년이 고비여서 자꾸 2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 의식이 없는데 나만 지금 그렇게 의식하는 거야. 그렇지? 내가 웃긴 거야. 2year 이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싹 모였다가 이게 내가 목회를 잘 못하는 것인가 봐요. 이렇게 왔다가 또 줄어들고 왔다가 줄어들고 왔다가 줄어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도 나에게는 인생이잖아요. 늘 좋을 수만 없단 말입니다. 인생에 고비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그 고비가 생길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남아 계신 성도들이 떠나지 않고 남아 계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 남아 계신 분들이 똘똘 뭉쳤다고. 그러니까 그 위기를 넘어서서 이렇게 다시 점점 부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떻게 고비 없이 쭉 살아가요. 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가 돈이 되어가지고 돈 많은 사람 떠오르면 재벌 막 이렇게 떠오르잖아. 그럼 돈 많은 재벌은 뭐 문제가 없이 다 평탄하게 살아가요. 아니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재벌이 뭘 잘못해가지고 구속됐대요. 이건 평탄한 거예요? 안 평탄한 거예요. 재벌이 부도를 맞았대요. 이거 평탄한 거예요? 안 평탄한 거예요.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누가 그 고비를 이겨낼 수 있어요? 똘똘 뭉치는 사람. 똘똘 뭉치는 사람. 근데 누가 똘똘 뭉칠 수 있어요? 질서가 바르게 세워진 가정 교회입니다. 그 가정, 그 교회는 결국은 끝까지 살아나는 거. 부흥하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에서 사용된 이 질서라는 개념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거의 유사합니다. 군대는요, 상관부터 부하까지 그 체계가 명확합니다. 상관의 명령을 어기면 명령 불복종으로 현장에서 사살해도 되는 것이 군대입니다. 근데 이게 흐트러져 버리면 그 군대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닐 것입니다. 질이 멸렬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나라 군대라고. 근데 왜 당나라 군대라고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당나라 군대가 그렇게 힘이 없는 군대였던가 봐요.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질서, 믿음. 질서가 있으면 믿음이 굳건합니다. 한 사람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도 하나님을 만나 영이 살아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영이 살아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인생의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영이 살아서 살아가는 사람 반드시 굳건하게 세워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그 질서가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힘에 부쳐요. 힘에 부쳐요. 힘이 고갈이 돼요. 왜요? 영원히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힘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마약과 같은 거예요. 마약은 일시적으로 해서 주입되면 일시적으로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빠지면 더 고통이 찾아와요. 내 힘으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면 그때는 으쌰으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효가 떨어지면 더 큰 낙심, 더 큰 좌절, 더 큰 낭망 속에서 자포자기 심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그 공급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 영생하는 샘물이 되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공급을 받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 진리를 깨우쳐서 그 진리에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랍게 약속하세요.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런데 욥이 그때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가 앓고 있던 병이 다 나은 것도 아니었어요. 재산이 다시 회복된 것도 아니었어요. 죽었던 자식들이 부활한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를 저주하며 떠났던 아내가 돌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는 병들고, 여전히 그는 빈털털이고, 여전히 그는 외톨이고, 그런데 그가 자기 존재의 질서가 회복이 되자, 영혼범의 질서가 회복이 되자 그가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를 비난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그게 욥의 기도예요. 욥기는 고난을 극복하는 책이 아니라,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질서를 세운 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질서가. 무질서하면 망합니다. 질서가 세우면 기회가 주어집니다. 질서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질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인 거예요. 첫걸음. 그리고 그 질서가 회복이 되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요. 그 지혜로 선택을 하면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 그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면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사는 사람이 가정의 질서 세울 수 있겠어요? 아니요. 가정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는 그래서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 떨어뜨릴 수 없어요. 가정의 질서는 있는 집이 교회의 질서는 안 지킨다? 안 돼요. 교회의 질서는 잘 지키는데 가정의 질서는 안 지킨다. 이게 본질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 가정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 이 영의 질서는 같은 거예요. 우리 다시 이 질서를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기회들을
흘려보내지 말고, 얼마나 많은 인생의 교회들이 이렇게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영이 살아있으면, 영이 열려있으면 그 질서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도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어있으면, 영적 질서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수많은 기회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게 기회인 줄 모르고, 그리고 어떤 기회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만들어낸 기회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기회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신기루예요. 우리 반드시 영적 질서를 바르게 세워서, 가정에도 교회도 바르게 세워서 영이 살아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이렇게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회를 꽉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